자,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데요. 로마서 4장에서는 그 답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솔직히 이 중에서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아시죠? 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의로운 사람으로는 노아 다음으로 가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그죠? 그리고 노아 다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후손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죠. 자,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어요. 네, 아닌가? 네, 아멘. 위기의식이 생겼다.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싶고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이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욕구거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정당하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자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재반박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거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진지하게 대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고 싶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로마서 3장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온갖 악들이 이 안에서 막 득식을 대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조금 엉뚱한 답을 던집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책 펴두셨으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선하다, 의롭다 하면 뭘 떠올리게 돼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선한 걸 뭘로 알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얼굴 본다고 선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처럼 험상궂은 사람도 선할 수 있는 거고, 저기 지원 형제처럼 표정 밝은 사람도 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당신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시를 든 겁니다. 우리는 표정이나 이거 갖고 몰라요. 우리는 선함에 대해서 판단을 행동으로 합니다. 의롭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자 할 때도 우리는 뭘 떠올려요? 그의 생각, 그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돼요.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행위를 본받아야 되고 행위가 중요한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을 거래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대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 이거는 내 덕분이지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습니까? 행위입니까? 아니래요. 바울이 보니 성경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지금 말씀에 책갈피를 껴두시고 창세기 15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뭘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 행위가 아니라, 그가 남긴 어떤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믿은 것, 그분을 신뢰한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길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배워왔다면 이게 익숙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교회에서 배우는 이야기가 뭐예요? 딱 한 문장으로 줄여봅시다. 뭐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이신칭이 맞는데 좀 더 쉽게, 이신칭이라는 게 어려운 표현이 있거든요. 바울의 지금 이야기가 그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교회에서 듣는 말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요. 내가 뭔가 선한 행실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했을 때 다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큼 들어봤어 할 만큼 익숙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가르침이 우리의 본능을 매우 거스른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과 상충되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 신입 학사생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보면 좀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실 텐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학사가 대청소를 했어요. 이제 신입 학사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때 빼고 광 내고 침대도 한번 쓱 빼가지고 다 정리도 하고, 그래서 우리 남학사생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이 함께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는 무렵에 하필 한 신입 학사생이 학사에 들어왔어요. 그 타이밍에 들어왔어요. 네, 여학생 한 분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소 시작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학사생이 도망을 못 갔더라고. 뭔가 이게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이불 세탁을 돌리고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걸 꺼내야 돼서 못 도망가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막 침대 밀고 막 하고 있는데 내 주변을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서성이는 겁니다. 제 주변을 돌면서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복했을까요? 맞아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좀 제가 할 일 없을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처음 하는데 어디 있는지 뭐 모르지 않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뭐 안 해도 된다 얘기했는데 제발 어디 좀 가라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더 불편해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중에 주인공이 있겠죠. 네, 주인공이 있겠죠. 네, 어쨌든 이 말 한마디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학사생한테 되게 감사했어요. 왜?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설교를 내가 쭈르륵 쓸 수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 한마디에요, 우리의 본능이 다 담겨 있어요. 이 학사생의 한마디에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 다 담겨 있어요. 사람은요, 뭐가 본능적이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게 본능이에요. 우리는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익숙하다고요. 그 수고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수고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수고가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사람은 내가 한 만큼 받을 때 편안해해요. 네. 우리가 공짜 좋아하지만요, 진짜 공짜만 계속 받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만큼 받을 때 편안해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불편할까요?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줄 때, 그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아까 그 학사생처럼.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고 내가 한 만큼 받으려는 우리의 본능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본능이 선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본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보답이란 걸 할 수 있는 거거든.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걸 줬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가 다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 본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내가 한 만큼 받는 이런 데서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이 걸림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걸림돌이 될까요? 로마서 4장 4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아까의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세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10,000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을 받아요. 자, 이 10,000원을 받는데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10,000원이 뭘로 다가올까요? 뭐라고요? 보수. 내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 보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뭐랑 교환한 거예요? 10,000원이라는 돈과 거래한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교환하고 거래하는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된대요. 뭘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발견할 수 없대요. 은혜. 왜 발견할 수 없을까요?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뭐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이자 보수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의 대가로 다가오기 때문에 은혜로 느껴질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느낄 감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해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아놨는데, 매달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들어주시네요. 서운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만큼 와야 되거든.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맞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 맺으면요,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감정은 뭔지 아세요? 죄책감입니다. 자괴감에 빠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하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별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다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죄책감에 빠지거나 서운함에 빠지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멀어지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죄책감이 드는데 함께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방식, 거래하는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의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율법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자체가 나빠요, 율법은 버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적용해서 다가갈 때,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방식?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로마서 4장에서 조금만 넘어가서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방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헛것에 불과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요구하는 조건이 돼버리거든. 조건으로 우리가 믿음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널 이만큼 믿으니까 이거 사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한테? 있어요? 글쎄, 회개하세요. 네. 친구한테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 이만큼 믿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해줘 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의 방식으로 대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이만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만 발견하다가 좌절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 진지하게 지켜서 조건을 갖추면 갖출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릴 게 없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율법의 방식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왜 두렵냐? 우리 100가지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몇 가지 지켜야 돼요. 100가지의 법이 있으면 몇 가지 지켜야 의로운 거예요? 100가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어기면 탈락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율법의 방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움츠러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누리기보다는 뭔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방황을 하게 되고, 때로는 고민을 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도돌이표 찍지?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본능이 가는 대로, 우리의 본능의 편안한 대로 방금 이야기한 율법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매일매일 매달려서 살아가고, 스스로를 옥죄고 막 어거지로 살아가고, 다른 누군가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 없구나 하면서 다 포기해서 믿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그 관계를 확 놓아버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알아서 믿음을 믿음답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만 원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지요. 자, 이번에도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00원이 주어졌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필요한 데 쓰라면서 10,000원을 툭 주고 갔습니다. 그때 그 10,000원은 무엇이 될까요? 네? 그렇죠. 오늘 잘 맞추시네. 선물이 됩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그 10,000원이 의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걸 만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니까 이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10,000원을 준다면, 그리고 그 10,000원이 진짜라면 그 10,000원은 선물이 됩니다. 그 10,000원이 순수한 마음이라면 선물이 되고, 그 선물이 곧 다시 말하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이 은혜, 거저주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관계, 바울은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누굽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 받아들임과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고백,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아브라함의 뭘로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반응을 끌어내는 선행 조건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반응을 끌어내는 선행 조건이 아니라고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반응. 우리의 믿음이란 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물 받았는데 A씨에게 버려요? 선물 받으면 내가 이거 뭔지 몰라도 일단은, 그렇죠? 저 좋아하잖아요. 감사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걸 수 있어, 겹치는 걸 수도 있어, 나에게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은 받으면 감사한단 말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그리고 까보니까 이거 진짜 나한테 없는 거네,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반응,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은혜로 선물로 받고 그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방식. 우리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신 이유 아시는 분?
이유 아시는 분 계시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 아시는 분? 없을걸요? 왜? 성경에서도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신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경건하고 선해서 불러주신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 시절에 율법이 없었거든. 아직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주셨거든요. 너가 조상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거든요.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백성이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주시고 먼저 베푸신 그 약속을 정말로 선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 반사의 반응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선물 줬을 때 언제 기분 좋아요? 영준한테 내가 선물 줬어요. 그럼 영준이 어떻게 반응할 때 내가 좋을까요? 아, 그렇죠. 막 엄지척하고 웃고 기분 좋을 때 나도 좋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의 반응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 죄인인 나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반응이고 그 반응이 믿음이고 그 반응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실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이자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 복된 사람, 그 복되다는 표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주신다?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고백으로, 선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약의 방식으로 믿음을 조건이 아니라 반응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두 가지가 피어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거래할 때도 두 가지였잖아요. 바꿀 때도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아까는 서운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자 은혜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루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질 때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바뀔까요? 좀 더 힘차게 바뀌겠죠. 서운해하고 좌절하는 삶보다는 훨씬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는 삶으로 바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방식으로 만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생길까요? 아까는 좌절이었어요. 두려움과 좌절이었어요. 그럼 이번엔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의 반대. 그렇죠. 담대함.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오늘 하루가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신 분 비결 좀 알려줘. 안 돼.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아프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 안 할 수 있어요. 일희일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약속 위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거든요. 오늘 하루 약간 덜커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또 길은 갈 거거든. 왜?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를 넘어졌어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나를 붙들고 손을 잡고 계속 같이 가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하고 참된 나를 회복하고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변화나 오늘 하루의 아픔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엎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꽃이 피고 봄이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이 자리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거래 조건으로 들이미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는 반응으로서 감사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나, 이 지구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나, 오히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그대로 가져올까요?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있는 죄인인 나,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감사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